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란노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어쿠스틱 워십으로 다시 또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환절기가 되기도 하고 비도 추적추적 내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우리를 또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예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신의 전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다시 좀 더 고백합시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실에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 그 주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 아멘.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섬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온 땅이 밝게 빛납니다.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아멘. 우리를 비추실 주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처음 다시 공개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성령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리 결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놓지 않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는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오 예수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여러분의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예수 완전히 함께 하시고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예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왕 되신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오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오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내 삶을 내 맘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여러분의 목소리만 고백하여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두 손을 가슴에 손에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귀한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기는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과 소명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한빛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활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모든 청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김은혜 청년, 광고는 박희천 팀장님, 그리고 말씀 목록은 김미애 청년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천안시 복금화 대성회가 10월 15일 화 저녁 7시 반 천안중앙교회에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백석 교사를 대표해 성가대로 참여합니다. 함께 연합에 참여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시 복음화 대성회 준비로와 박혜성 드러머 바의 회복을 위해 10월 13일까지 찬양을 어쿠스틱 워십으로 드립니다. 연합 성가대 연습이 오늘 5시에 있으니 꼭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여성 탱탱보이 피구대회는 천안시 복음화 대성회로 11월 3일 주일로 미뤄졌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10월 20일에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열린 예배는 사도행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거나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친구, 가족, 지인 등을 초대해 DY 공동체를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로 뮤지션 오벳을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주의 TMI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규환이 형께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저번 주까지 머리가 길었는데 그 훤칠해진 규환이 형을 위해 다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구 청년이 내일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밀었는데 우리 윤구에게 잘 다녀오라고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우리 임원인 그 예은이가 저번 주 월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길을 찾으라고 다들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다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강용기 집사님의 이제 축구 교실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중앙운동장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날씨도 좋으니 다들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축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욕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가 누구냐?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 말씀을 전달할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잘 오신 거 맞죠?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반갑지 않아도 반갑다고 인사를 나눠봅시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살아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그 20, 30대에 뭐랄까요? 약간 그 내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또 남들과의 그 비교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내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1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외로움이 또 여러분의 뭐 우울함이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는 제가 이름 외우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그 이름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 부부와 또 아볼로라는 그 인물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오늘 19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장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이 사도행전 18장, 오늘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장 말씀에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다음을 기약했던 이곳에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알려줌으로써 바울에서 아굴라 부부로, 또 이름 외우기가 어려워. 아굴라 부부에서 아볼로로 이어지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로 돌아가면 고린도로 이제 아볼라가 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그 성경 앱이 있으신 분들은 앱 보시면 19장 1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로 이제 간 거예요. 아볼로는 하나님 도를 듣고 고린도로 갔고, 그다음 바울은 어디로 갔나요? 오늘 본문에 어디요?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그래서 여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디와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십니다.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제자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제 되묻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제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제자들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1절에 나온 그 제자들, 누구를 따르지도 못하는 그 몇몇 제자들에 속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재차 거듭해서 3절에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제 연속되는 부분인데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를 의미한다고 바울이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오늘 제가 PPT 보낸 부분에 누가복음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이 세례 요한의 장면이 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사람들한테 옷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또 세금을 막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막 이런 일련의 설교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미는 그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미리 예언했어요. 메시아 전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예언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아볼로와 이런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언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표하는 인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두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누가 대표가 되었죠? 누가 사람 대표? 인류 최초 아담.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사람이자 신이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계속 대표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막 심지어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두까기라고 하죠. 엄청 막 까면서 비난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런 지금 말로 따지면 욕이거든요. 막 그 F 워드 혹은 뭐 개에 들어가는 그런 욕 같은 욕을 내뱉으면서 회개해라. 너네 죄 지은 것 너네 다 알지 않냐. 회개해라 라는 선포를 했던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위축되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전히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에 그 수준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에서 끝나면 그냥 우리는 계속 죄 짓는 모습뿐이에요. 계속 죄 무너지고 계속 죄 짓고 실패하고 율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죄 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계속 죄 짓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이 회개에 알맞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왜 때가 되었냐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아, 너네 돌아가야 돼. 너네 진짜 그 율법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와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죄짓고 연약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이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메타노이아. 너네 정신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바울은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어쩌면 회개 그 세례도 받지 못했던 회개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회개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삶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쪼개서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바울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이 믿을 때에 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냐고요? 네,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나 여기 이제 2번 질문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그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질문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 세례. 네. 손 내려주시고, 나는 나중에 예수님 알게 돼서 성인 돼서 그 물로 받는 세례를 받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또 내리시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까지 하셨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입교까지. 네. 그래서 손 내려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유아가 사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한 그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족을 향한 그런 세례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는 입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되고 믿음을 공동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그리고 입교까지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참 그 교인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이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물로 완전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세례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 죽음을 기억하는가? 그 죄의 회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세례가 유효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물 세례를 넘어서 여러분 각자만 알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까 세례보다 조금 아멘 소리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을 확 던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또 신앙에서 엄청 중요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 패러다임, 그 세상이 모두 쫓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바울도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반박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 순탄치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보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이 세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이 세상의 사랑의 결핍과 여전한 죄악과 불합리와 공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게 이 공동체에서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반박을 만나는 가운데 믿음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가운데 바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몰아내고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에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설득하고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돌을 심지어 욕하고 다니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조용히 그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두란노 학원으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두란노 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뭐 학원이나 서원 같은 그런 뭔가 학습적이고 교육적인 공간이 아니라 일하던 공간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터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에베소에 있었던 그 바울이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작업장이었을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학원,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작업장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결론이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무엇을 듣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에서 2년이나 머물렀던 그 바울의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에 머물 예정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내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히는 길들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게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큰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에베소의 그 두란노는 바울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2년 동안 보니까 DY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몰입이 됐습니다. 나의 2년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과 감히 비교할 바는 못 되겠지만 사역을 잘했나? 난 날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 두란노를 지켰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전도사 부임해서 1년 동안 첫 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부터,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제 지금 번뜩 기억나는데 세례 요한 설교하면서 그때 손흥민 어시스트 했던 그 월드컵 기간이어서 제목을 손흥민의 어시스트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7가지 표적을 보이시고 막 이런 것들 쭉 설교했습니다. 그 복음을 설교했고 또 올해는 무슨 본문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무슨 본문? 사도행전 본문을 우리가 계속 설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성령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딱 봉착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비사, 사도 바울과 같이 2년 동안 사역한 너의 열매는 무엇이니? 저한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2년이 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역 가운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꺾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내 사역에서 점검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두란노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다가 예수님을 딱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사생애를 살아가시고 또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총 33년이 걸려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보고
또 그분 때문에 힘들어 해보기도 하고 어려워 해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행복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이나 바울의 모습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그 선물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공부하듯이 성경을 쭉 읽고 하나님 말씀 의미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1년 1년 학년이 올라가듯이 그 하나님 말씀의 알미나 삶이 이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참 그런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2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기도 하는 것도 봅니다. 교회 생활 1, 2년 해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의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생각뿐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울처럼 바울의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바울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각오를 잃지 않고 겸허하지만 견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에베소는 그 두란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늘 그렇듯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지만 한번 해볼 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결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DY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아야 당연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저렇게 우악스럽나?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왜 변화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무식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을 때 복음의 역사는 결코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곳, 안주하는 그 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떠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란노 교회도 대부분 떠나오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가라 하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왜 이러나,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교인인가 싶기도 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별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 전도사로 부임하고 저는 그 전에 4년 동안 찬양사로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조금씩 그 복음을 누리다가 열매들을 맺힌 것이
종종 보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 계절에 따라서 그 열매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최근에 맺혀가는 열매 중에 한 열매를 여러분께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열매가 거의 뭐 죽다 살아난 열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열매를 소개하고 또 그 열매가 간증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류재우 형제 나오셔서 잠시 간증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아까 전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또 서가지고 30분 만에 다시 나왔네요. 반갑습니다. 두란노 교회 청년부 여기 DY에서 회계로 그리고 팀장으로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는 류재우라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교역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전도사 아니니까. 전도사는 정한빛 전도사님 한 분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간증하게 되는 주제는 제2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제1의 삶이 어땠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고요. 네 식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참 화목하게 살던 가정에서 저에게 첫 번째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소아당뇨가 오면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황의 시간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음 잡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 상태인데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야, 자살할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에 저는 취업을 다행스럽게도 하게 되고 연고가 없던 천안으로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그러다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여기 천안 두란노 교회를 알게 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무가 저는 원래 어민들한테 면세율을 공급하는 부서였는데 갑자기 금융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금, 보험, 대출 이런 업무를 하게 된 거죠. 갑자기 집안에서 뭐 금융 문제 때문에 저한테 부탁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해결하려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공황장애와 통풍이 오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2022년 5월 달에 큰일을 겪게 되는데요. 저희 형이 크게 다쳤었거든요. 그 사고 현장에 대한 그 영상이 짧게 있는데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아주 짧게 영상이 있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화재 진압 시간만 20시간 가량 걸렸고요. 사망 1명, 중상 5명, 경상 9명의 큰 부상이었습니다. 저희 형은 그 중상자 중에서도 제일 큰 중상자에 속했었고요. 전신의 70% 가량이 2도 이상의 화상을 이미 입고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 가량은 3도 가량의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나한테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잠도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제가 술을 못 하거든요. 사실 술이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저녁도 안 먹고 수면제 4개 먹고 깡소주 먹고 샤워를 일부러 따뜻하게 해가지고 잠이 드는 그런 지경에 속해 있다가 다행히도 회복이 잘 됐었어요. 어떻게 형도 지금 잘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고 저도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많이 돼서 참 그 가운데에서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잡게 되고 찬양인도로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2월이 됐었어요. 개인적으로 업무적 스트레스, 관계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왔었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무증상 저혈당 쇼크,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일어나서 쓰러지는 그런 상황도 겪게 되고
밥을 잘 못 먹어서 원래 제가 이거보다 훨씬 돼지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람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 달 만에 15kg 가량이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차가 하나 생겼습니다. 차가 생겼는데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버릇이, 저는 여수니까 이제 바닷가잖아요. 바닷가면은 바다 가가지고 딱 생각에 잠기면서 철썩철썩 소리 들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정리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차 생기니까 이제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바닷가를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6월 10일 오전 밤 10시였습니다. 그때도 업무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바다를 갔어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보고 새벽 2시 반에 그 당진에 있는 삽교 공원에서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 가는 길이 3가지 길이 방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내했던 길은 제가 처음 가던 길이었어요. 그날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는 데였고요. 굉장히 이거 조금 위험하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선도로인데 제가 그 컵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 컵으로 보이니까 갑자기 팡 틀었죠. 근데 직선도로잖아요. 바로 가드를 다 들이받았습니다. 차 안에서 내부 전자기기가 스파크가 터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처음 알고 타다닥 치면서 이제 막 한 60m를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2차 사고로 차 한 대가 또 빵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뒤집어지면서 날아가요. 한 30m가량. 처음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맨 앞에서 차들이 스파크가 막 터지면서 막 와 이거 LPG 차인데 곧 터지겠다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조용해지다가 운전석을 제가 문을 열고 나왔었는데 저는 제 영혼이 문을 열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만큼 유체 이탈이 뭔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 죽지 않았구나. 어떻게 안 죽었지? 그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을 갔습니다. 다행히도 응급실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라, 그리고 응급실에 사람이 없었던 때라 일사천리로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작은 보호대로 있다가 큰 보호대로 갑자기 바꾸라는 응급실에 긴급한 그 수간호사 명령이 있었어요. 보호자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목뼈가 부러졌대요. 갑자기. 그리고 등뼈도 부러졌대요. 와, 막 망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당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30시간 동안 있으면서 진통제를 계속 놓고 막 정신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그런 상황에서 와, 이거 안 죽은 게 신기하다.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다쳤었냐면은 척추가 12개, 경추 6개, 흉추 6개, 늑골 2개가 골절이 되면서 그 갈비뼈 골절로 인해서 폐를 때려서 기흉이 발생해서 이 폐가 3분의 1가량이 쪼그라든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거 피가 고이니까 이거를 빼야 되는데 관은 삽입이 안 돼. 의사들이 왜 이렇게 삽입이 안 되지?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처음 보네 하면서 20분 동안 낑낑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치료를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보고 크게 다쳤구나 싶더래요. 근데 현장에서 차를 보니까 야, 이거밖에 안 다쳤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 차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와, 박살도 이런 개박살이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어찌 살아남은 거예요. 다행히도 수술 없이. 그 교수님께서 본인이 당국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수술한 적이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수술을 안 한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자동차 사고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막 사욕도 있고 이거를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와, 이럴 걸 왜 살아났냐 싶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군대 간 형규, 그리고 지금 은하 수연이 어머니 되시는 최은정 권사님과의 이야기인데요. 그날이 중봉달이었어요. 갑자기 최은정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재호야, 너 닭 오늘 먹었어? 아니요. 그럼 닭 삶아가지고 이따 갈게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닭백숙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주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그런 거라. 그래갖고 딱 오시는데 닭에다가 전복 2개에다가 3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훅 와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최원정 권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그걸 전해주시면서 아들 같으셨나 확실히 저를 꼭 껴안으면서 하신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사라져서 고마워 재우야, 정말 사라져서 고마워 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 피에 안 섞인 남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가 저는 의문이었었거든요. 근데 최원정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내가 참 사랑받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찬양이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 그게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죽다 살아난 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죽다 살아난 게 그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려놓으셨고 어떻게든 살아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29년의 인생 그렇게 우리 나 또래잖아요. 전부 다 얼마 안 살았잖아요. 저도 이게 제2의 삶이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사고 하나 난 거 가지고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참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삶에서의 변화가 나오고 제2의 삶이라고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와중에 그 사도들이 정말 쫄보 중에 쫄보, 겁쟁이 중에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 목숨 걸고 전하는 모습, 저도 참 비관적이고 굉장히 좀 시니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굉장히 비관론자라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사건 사고는 아직 다 해결이 안 됐고 조사는 계속 받고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더 복잡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리신 뜻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 뜻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찾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 여정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 그리고 제2의 삶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DY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간증 마치겠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우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우와 3년 전부터 맨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맨날 말씀 나눔 우리 대목 회장님이랑 같이 하고 갈 길이 멀어 보이더라도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엄청 많이 변화했어요. 제우가 아는 사람은 아실 건데 요즘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다 갈 길 먼 사람들 아닙니까? 저 포함해서. 성령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키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2-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하반절 11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들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흔적이 닿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바울을 흉내내면서 뭔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귀신한테 당하는 모습도 하반절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요한의 제자들, 그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그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의 제자인지도 모른 채,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병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경험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조합한 인위적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래서 10절과 20절로 맺어집니다. 10절,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20절,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새 삶을 받은 제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가는 디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평화의 마음이, 그 십자가 용서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퍼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웃들이 듣게 되고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흥왕하는 디와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은 존재인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분만 간절하게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지 점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힘듦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하나님
결핍을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성령이 꽃 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시고 우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10월 20일 열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너무 황량하고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곳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 주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바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날 위해 주님이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주님께 봉헌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우리의 삶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작은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급기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그 두란노에서의 인연과 같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건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DY 공동체 모두 한 명 한 명의 건강,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